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능력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능력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참 모호하게 들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원어로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아멘. 이로 보건대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이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으로 지금 나의 삶이 충만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와 허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재물의 흐름, 이러한 것들에 자기의 생각과 온통 자신의 열정을 쏟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명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건강을 제일 가치로 살아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요, 또 내가 먹고 내가 또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온통 그것에만 주안점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자녀에만 우리가 몰두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으로도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회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믿는 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 나에게도 내가 믿는 가치가 있고 내가 믿는 신념이 있어.
나는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니 나에게 강요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점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들을 다 해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이유로 그 상대가 가진 가치들을 철저하게 해체시키는 것이죠. 절대적인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대 가치가 맞으니 나에게 강요도 하지 말고 이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로 나에게 권유하거나 권면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당시의 그리스의 으뜸가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무역이 너무너무 발달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시대상을 보면 무역이 발달된다는 것은 굉장한 부를 갖게 되는 그 말과 동일합니다. 모든 상업적인 거래들, 이러한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요, 어떤 특징들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혼재하게 됩니다. 동서양에서 막론하고 막 들어오는 이 상인들에 의해서 어떤 신전들이나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라는 나라 안에 있었는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철학을 향유하는 것을 굉장하게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역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유흥과 향락의 도시로 물들게 됩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린도인과 같이 되다라는 이야기가 음행을 일삼는다라는 이야기로 여겨졌다고 하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만큼 세상적인 그런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0년 전에도 그리하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배경과 우리의 개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린도도 그랬고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해 보이는 세상, 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그러한 도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구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이 만연해 보이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택한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때에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그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이 교회의 능력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그러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라는 도시에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철학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철학의 특징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이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1장 17절 말씀에 써내려간 그 말씀 가운데는 말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때에 장소와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도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때에 임해 주셨습니다. 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못해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젊긴 한데요. 그렇게 어렸던 시절을 보냈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이 앞서 말했던 재물, 명예, 건강, 이런 것들, 그 가치, 따르는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사실 제 얘기였습니다. 저는 일반 경영학부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을 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린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가치를 따르던 탕자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가 한 10년 전, 이렇게 전에 제가 이제 그 사회에 발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의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요, 어학 능력의 그런 어떤 어학 점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하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자란 것이 무섭다고 가서도 내가 교회는 의무감으로 출석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교회를 갔습니다.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리고 예배 자리도 지킬 겸 현직 교회를 갔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찾다가 제가 가는 그때에 한인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환경에 제가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인교회의 어떤 그 아이들 유학 때문에 어학연수 때문에 오신 집사님 몇 분, 그리고 현지에서 스시집을 운영하시던 어떤 한인 청년 분, 형님 계셨고, 또 젊은 청년 중에는 저 혼자 이렇게 해서 한 10명 남짓이 한인교회가 세워지는 그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몰타라는 곳이었어요. 그 몰타는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영국령으로 이제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청년 혼자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인 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를 몇 명 데리고 온 집사님과 그리고 또 이 아무도 찬양할 사람이 없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냥 두고 제가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는 그 신앙심과 그 책임감으로 제가 열심히 찬양을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 인도로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찬양 인도로 섬기는 와중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에 그 섬김을 통해 이루어 주셨던 마음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저에게 정말 남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이러한 것들만 생각을 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사람 앞에서 찬양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 하나님을 위한 곡조로 내가 찬양을 하는가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의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은혜가 없이 내가 의무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생활도 적응하기 전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청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이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그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를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라는 도시에도 한인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 자매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올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몰타라는 나라를 찾아오는 어학연수 학생들이 그 자매의 블로그를 보고 이 한인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저 혼자밖에 없었던 그 한인교회에 청년들이 가득가득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반주도 없이 그냥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로만 찬양을 하던 그 찬양대가 누군가는 건반으로 섬겨주고요, 누군가는 함께 옆에서 찬양을 불러주고요, 누군가는 가지고 있던 어떠한 장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배를 점점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청년들 가운데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제가 목회자로서 출발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됐거든요. 20명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청년 임원을 한 청년들도 있고요,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그런 청년들도 있고요, 다양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채워가심을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유학 때문에 오셨던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집을 빌려주시면서 청년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게끔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셨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청년들끼리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임을 갖던 와중에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경험하시는 것들을 나누는 와중에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큰 열정과 가장 큰 기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것에 나의 가장 큰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너무 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닌 일상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원래 하던 일, 제가 원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더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집회가 있어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진영아, 지금까지의 너의 삶을 너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너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겠냐 라는 음성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가치,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이거 무너지면 그냥 삶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의 가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죠. 십자가로 충분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너 충분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 제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직장, 준비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기로 하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놀라우신 그 부르심 가운데에 우린 모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나서요, 가장 크게 변화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저는 참 많이 원망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불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의 삶 가운데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왜 내가 더 남들처럼 갖추지 못했는가, 왜 내가 남들만큼 살아가지 못했는가
라는 그런 어떤 불만, 불평,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 삶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저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할머니가 있습니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네. 연로하셔서 친할머니는 올해 91세 되셨고 외할머니는 올해 97세가 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들께서는 새벽 예배를 일평생 지켜오신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일평생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먹먹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 탕자와 같은 저를 돌리시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지금도 새벽을 깨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할머니들이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97세 되신 할머니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박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할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요새 추워서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생각해서 저희 친할머니 집과 외할머니 집이 가까우세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친구처럼 지내시는데, 두 할아버지 여의시고 친구처럼 지내시는데 할머니랑 손잡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한다, 열심히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차고 넘치십니까?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